우리는 마지막 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먼저 오늘 첫 번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사랑과 봉사하고 대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시대를 알고 인정하고 깨어자르기 위해서 정신이 차리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대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입니다. 이 만물은 모든 것 전체 온갖 각각 전부 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동식물, 모든 세상, 해, 달, 별, 지구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제한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죠. 끝이다. 뒤에 모두 다 끝이 났다. 그리고 이것은 결말이다. 이 결말 종말이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됐고 끝이 난 종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목적했던 목표를 정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결론, 종말, 마지막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 목적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나 한 사람 만 사람 개인에게는 인생의 종말, 즉 죽음이 다가왔다. 우리 마지막은 나 개인은 죽음이요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은 끝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하나의 한 전환점입니다. 마지막 끝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를 이루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갑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갑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한 다음의 과정의 전환점, 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은 한 분기점이 뭐냐? 이제 이 세상의 유고 시간, 한정된 세상은 끝이 나고 다음 세계는 영원한 세계, 끝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한 분기점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분기점, 이제는 영원한 세계, 끝이 없는 세계.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종말이 없는 세계. 우리는 나의 죽음의 한순간이 죽음과 같이 끝이 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이제는 끝이 없는 세계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과 악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우리 먹은 선악과, 이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이 회개다. 그래 회개된 사람은 선과 악이 구분돼서 선으로. 토해내지 않는 사람은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공존해 주겠어.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시켜.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선에서 악으로 갈 수 없고 악에서 선으로 갈 수 없는 이런,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모습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없고 저기서 여기로 올 수 없는 영원한 세계.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를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토해낸 사람은 선을 통해서 영원한 선의 세계. 토해내지 않는 사람은 악으로 영원한 악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완전히 구분돼. 이제는 선에 있는 그 모습들, 그냥 그들은 선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뛰놀며 함께 했던 그런 모습. 이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끝이고 마지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중단 중지되는 것으로 이제 중단 중지 시간이 흐르면 끝이 나고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의미를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목표가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종말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즉 선으로 들어갈 자와 악으로 들어갈 자, 선악과를 토해낸 사람과 토해내지 않는 사람,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졌다. 끝이 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목적과 목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말의 구원, 이것은 바로 이제는 영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였다?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는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종말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면 안 한다면 이제 우리 개인의 모습을 볼 때는 내게도 이제는 서서히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 태어날 때보다 훨씬 더 죽음이 가까이 왔다. 종말은 내가 예수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왔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 번째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 정신 차리라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성이 있다. 지각이 있다. 진실하다. 침착하다. 신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말은 진정한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성을 잃어버리나 지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진실하고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이는 지각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생각 있는 자제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합리적으로 온전하고 신중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공동체에 마지막에 종말이 임박한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광란에 빠지고 미친 듯이 정신없이 휩쓸려 빨려가지는, 그런데 휩쓸려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지구도 죽고 태양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 죽을 때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막 그 휩쓸려가 따라가는데, 광란한데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휩쓸려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쳐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희생물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전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광란에 미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지구촌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리 와야 된다. 이렇게 돼서 막 정신없이 그쪽에 몰입해가지고 거기만 살아가. 마치 거기만 구원이고 거기만 살아가는 것 착각. 또 하나, 종말의 광란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자꾸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정신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절제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정신을 차리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침착하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돈에 욕정에 정신없는 문화에 빠져서 정치적인 권력에 빠져서 모두가 미쳤습니다. 이제는 신앙도 없습니다. 어떤 문화라든가 오늘 이런 정치적인 성향에 모두가 다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회도 문화라는 곳이 있어요. 용산 이태원 사건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안 갔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문화에 종교라는 형식이 붙잡혀서 그런 문화에 휩쓸려 가고 정치적인 노름에서 진보와 보수, 좌와 우에 흐립시고 막 정신없이 빨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고 흔들림이 없어야 정신 차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권력에 오늘 이런 문화에 모두가 미쳐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같이 휩쓸려 빨려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죠. 헐리원 축제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밀려 압사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미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곁에서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휩쓸려 쓰러지고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는 그때는 늦었습니다. 끈질러 가도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압사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휩쓸림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는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는 광란 미친 신앙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단 사이가 범람하고 모두들 거기서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이 광란함에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문화라는 것에 정치적인 사실에서 빨려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휩쓸려 남이 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다 가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면 무엇이 잘못이고 어디로 이끌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다 그러니 잘못된 종말 신앙이 다 그렇다.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그런 것이 옳은 것으로 모두 다 가고 있으니까 휩쓸려 갑니다. 나는 그곳이 휩쓸려 가지 않으면 나고자 같이 버림받은 자와 같이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왕따 당하는 것 같이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것으로 따라가고 휩쓸려 갑니다. 왜? 세상에 왕따 당하지 않고 세상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도 그것에서 함께 위로받고 싶다. 나도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 분위기 한번 좀 더 들떠보고 싶다. 신앙은 절대로 분위기가 아니고 들떠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과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절대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을 포장했습니다. 헐리우드는 축제라는 것은 문화라는 그렇게 포장해서 다 끌고 갑니다. 그렇게 휩쓸려 빠지면 잘못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 문화에 동성하지 않으면 나는 왕따 당하고 나는 버림받아야고 나는 나고자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내가 오히려 잘못된 것 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휩쓸려 같이 따라갑니다. 더 나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놓고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서로 뒤집으시고 어린아이 새 생명들이 죽었는데도 그걸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라고. 이거는 더 나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하느냐. 쟁량한 애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대화를 이루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러나라, 잡아넣어라. 서로 이런 싸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하는 지시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건전한 마음으로 제 정신을 가지고 침착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그곳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하는데 안 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거기에 빠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안 가면 돼 그것이 아니라 모든 분위기에 가자 다 때리고 정리하는데 나 혼자만 빠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서는 우리는 몸부림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라. 그럼 세 번째, 건신하여. 이 건신이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라. 자제하다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화의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가 흔들어가면서 따라가지 말고 술이 취해서 무엇인지도 구분되지 않고 흔들거리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자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이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신하여 이 말은 술 취한 것에 대한 반대로 맑은 정신, 제정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맑은 정신이 나오는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우린 그냥 휩쓸려 가지고 누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 말고 내 분위기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많은 사람들이 충돌하는 거기에 그 충돌에 내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않는 사람처럼 똑바로 맑은 정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교회에 다니냐? 이것 달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건신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흉악한 모습으로 적대 행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때 대적하고 저항할 수 있는 건실하여 각성하는 분별력 있고 분명하고 확실히 이해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낚아쳐가고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 휩쓸려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호시탐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쫓고 또 쫓고 그곳에 휩쓸려 가기 위해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뱀이 와서 한순간에 처음 보고 이브에게 있을 때에 그렇게 들은 줄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나타나고 기회만 있으면 유혹하려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미혹해서 넘겼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끌어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잘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이단의 사람과 만나서 같이 하다가 보니까 따라 넘어갑니다.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건신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넘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건신하라. 그러면 정신 차리고 건신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라는 것은 나 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래서 네 번째, 기도하라. 이 기도는, 여기서의 기도는 뭐냐? 기도처, 교회당입니다. 즉, 기도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기도처, 교회, 기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라는 말은 그 안으로, 그 속으로, 무엇으로 향하여, 위하여 거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장소,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은 우리는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서 내 혼자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의 핍박을 받기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무리가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놓은 물이 따로 있는 그곳에 가야 산다는 거예요.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휩쓸리에 빨리면서 들어갈 때는 내가 아무리 안 넘어지려고 해도 휩쓸리고 넘어질 때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누가 넘어지고 싶어 그게 죽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만부닥 치더라도 그 휩쓸림에 들어가서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압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록되지 않은 것,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도 그와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지옥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게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휩쓸려 가니까 떠밀려 가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헤어나보려고 해도 들어갑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파도에 휩쓸려가 죽으려고 하는 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곳에 가서 빠져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휩쓸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야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한테 그런 휩쓸림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빠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에 기도하는 장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장소, 나의 삶의 현장에 기도하는 장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는 모두가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 합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현장, 기도하는 처소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가 저희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유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하는 다락방. 유한다는 말은 남아있다, 머무르다, 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장소 어디입니까? 다락방. 이 다락방은 위층입니다. 집에서 가장 꼭대기 층입니다. 우리 2층 구조의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은 여인들이 거주하는 다락방이다.
위에 있는 천이다. 이 말은 다락방은 여인들이 거하는 장소, 즉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위층 꼭대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하고 있는 다락방에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이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 여기서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기도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 기도로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은 거기에 힘쓴다는 말은 머물러 있다. 거기에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우리는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건신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충성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를 빠져나오면 휩쓸려 가버려요.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모임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유하는 다락이 예루살렘에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기도하는 곳, 정신 차리고 건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반드시 그 장소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있더라. 나는 어디 갈지 모르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나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아파하고 눈물 쏟리고 광야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곳으로 나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로 가고 있지만 예비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현장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정신 차리고 건신할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과거에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가 당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네. 사람이 자기 아들 어린 아이를 안고 보호하고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안고 보호하고 데리고 왔단다. 하나, 이 일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고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낮과 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피곤하여 굶어 죽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서 헤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람의 아들을 안고 봄에 안고 데리고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데려왔단다.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분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 내가 있을 것을 미리 찾으시고 구름 불로 낮과 밤을 갈 때에 거리로 데리고 가신 분이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안고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고 하나님의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사정과 형편만 알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실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언제 그랬느냐 것이 다 잊어버립니다. 뭘 때? 분위기 속에 휩쓸려 버려갈 때는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다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러고 잊어버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종교라는 것, 문화라는 것, 그것이 휩쓸려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아는 성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과거에 그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나를 데리고 오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에 안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던 그 하나님, 이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나를 안고 데리고 오셨고 또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되는 모습, 이것을 보고 믿고 따를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아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는 얼마만큼 찬양을 하고 얼마만큼 많은 봉사를 헌신하고 믿음의 영화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문화와 오늘 종교의 현실 속에 빠져 휩쓸려 들어가면 모든 것이 믿지 않는 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내가 거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즉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힘쓸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 길을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데려다 놓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건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어 세상의 휩쓸림 속에 빠져 덩굴채로 넘어가지 말고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 정말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머무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